샬롬. 2024년 4월 5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청년누리의 이영웅 형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복음을 핵심적으로 잘 설명하고 주제로 담고 있는 성경은 보통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로 꼽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에 비해서는 적은 분량이지만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여러 부분의 핵심들을 도리어 잘 축약해서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량이 적기 때문에 로마서에 비해 더 이해하기가 쉬운 느낌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복음의 다양한 면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그중 3장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율법의 반대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만 유효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은 직접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를 갈라디아서는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먼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킨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건 없이 구원하신 뒤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 그는 율법을 잘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율법은 그 구원 뒤에 주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우상의 제국에서 탈출한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의 사고방식과 사상을 삭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속했던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야에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라고 그 책은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율법의 위치는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제가 길게 갈라디아서에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고
그 안의 율법들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신약을 넘어 교회의 시대에 사는데 왜 과거의 율법을 묵상해야 하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그건 결국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과 율법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지만 그것이 복음의 진정한 깊이와 다양성을 다 담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미 주신 신명기의 율법은 복음을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 그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복음을 사는 삶으로서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오늘 신명기 율법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 이웃의 소유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기타 동물과 식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 중에 제게 눈에 들어온 표현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1절과 3절에 반복해서 사용된 이 표현은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함축해 놓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이웃이 무엇을 잃어버리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와주라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 외에 길가에 있는 새를 대하는 방법, 심지어 그 새들을 배려해 지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까지 등등의 말씀을 하십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 갈지 못하게 하는 것 등등 이 모든 문제들은 전부 내 이웃과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살피고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못 본 채 하지 말라입니다. 몇 년 전 캄보디아 푸놈펜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헤브론 병원의 김우정 원장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원장님은 우리를 보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캄보디아 아이들의 눈을 보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저는 그 눈을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셨습니다.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선교하러 왔다면 잠깐일지라도 그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그들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에서부터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일을 찾게 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그 원장님의 말씀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주님 역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진정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들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답은 내 옆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답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린 소를 키우지도 나귀로 밭을 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부활을 사는 삶인지를 들려주십니다.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내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 분주한 일상, 어쩌면 아침 출근길에 매우 분주하게 달려가시며 이 하나씩을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주함 속에서 내 옆 사람을 살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길을 가며 주위를 바라보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으로 이 한 가지를 오늘은 다짐하고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내 이웃, 직장의 동료,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의 눈을 잠깐이지만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 내 가족, 아내, 자녀와 잠깐이지만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주변의 도움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가족, 직장의 동료, 길거리 스쳐 지나가는 이웃들까지 아주 잠깐이지만 그들의 진정으로 바라보는 일부터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영우 형제가 보내준 사연과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지박약, 작심삼일, 용두삼이. 저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들입니다. 당찬 포부와는 달리 꾸준하지 못한 의지와 게으름 탓에 설정한 목표를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이에 비례하여 제 자존감 역시 낮아졌습니다. 4년 전부터 계획한 미라클 모닝은 한 달 이상 실천해 본 경험이 없고, 고등학교 1학년 때 990점을 받는 저를 상상하며 산 토익 책은 7년째 제 방 책장에 깨끗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먼지만 털면 정가로 되팔아도 될 정도로 말입니다. 지성인이 되고 싶어 꼭 끝까지 읽으리라 다짐한 플리처상 수상작인 총균세는 반도 읽지 못한 채 관상용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거듭되는 실패는 점차 제가 저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약한 의지를 쇄신하고자 갖은 동기부여 관련 영상들을 시청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시청하는 동안에는 정말 뜨거운 열정과 단단한 의지가 샘솟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들은 한순간 강렬하다 금세 사라지는 폭죽과 같을 뿐이었고, 문득 영상이 끝나고 검은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현실과 마주하기 버거워하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에서 도피하듯 명언과 같은 글귀들을 읽기만 하던 중 SNS에서 야고보서 1장 22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뜨끔함과 동시에 성경에 이렇게 저를 자극해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성경 말씀이 지금 저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부합하여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힘입어 파이팅 하던 중 떠오른 구절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약한 의지와 게으름의 족쇄에 얽매이던 이전보다 자유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인간은 나약하기에 아직도 가끔 이전과 같이 되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질 때 전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광야였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만 붙들 수 있는 광야로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거나 하고 있는 학생, 청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로 문신에 새기고 싶을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룻길이 걸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헛되게 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 생각을 우선시하고 혼자서 해결하려 하며 헛걸음하던 지금까지의 나날들과 달리 말씀 따라 행동하며 직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마다의 광야를 지나고 계실 여러분, 광야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욱 주님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즈일의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함께 듣기를 원하며 오늘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연 보내주었는데요. 우리 영웅에게 이렇게 깊은 고민과 또 이렇게 성숙한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있는지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리 영웅이가 보내준 사연이 또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